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거둔다는 말씀은 수확한다는 말씀이죠. 수확은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건 참 좋은 속담 같아요. 심은 대로 얻은 것이 하나님이 내신 진리고 원칙인데, 그렇다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인가? 두 가지.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스스로 속이는 죄고, 두 번째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요. 아무튼 부지런히 심는 자가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죠. 한때 그 영산강 하구원을 막아가지고 많은 그 갯벌이 이제 요효 농지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는 다 불화해주기 전에는 누구든지 가서 많이 개척하고 많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집안 일손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뿌렸죠. 처음에는 이제 그 바다에다가 강이 됐기 때문에 이 간기가 있었겠죠. 짠기.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식구들 많은 사람들은 아무튼 그 벽실을 모내기에서 이렇게 이양한 정도가 아니라 벽실을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직파를 했다고. 직파. 직접 보통 모내기에서 모를 이양해서 갖다가 심는데, 옛날엔 다 손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기계로 하죠. 이북, 북한도 기계로 하더라고요. 요새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식구가 많은 사람들은 많이 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 가마니 결실을 거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뿌리니까 많이 거둔 거예요. 그 식구들이 적어서 적게 뿌린 사람들은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진 인생들은 그야말로 스스로 속이는 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될까? 어떻게 뿌려야 될까? 두 가지를 여기 권고하고 있는데, 8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무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심는다는 것은 수고를 내포하고 있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그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가리키겠죠. 세상과 육신만을 위한 생활, 육체를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은 거둔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결실이 못 돼요. 좋은 파종도 못 되고 좋은 수확도 못 되고 썩어질 거니까.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려면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다 육신만을 위해서 쓰고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건 다 결국 다 썩어질 것들이죠. 우리가 죽음과 함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썩어질 것이란 말. 왜냐하면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는 게 바로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의 영어 번역에 보니까 그의 죄 있는 본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 있는 본성, 우리 부패성, 욕심, 요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력을 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이런 일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자기의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육체를 기쁘게 하려면 지금 잠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올 수 없죠. 근데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와 연약한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가정이 좀 더 천국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러 났기 때문에 이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 발전상, 이건 우리 목회자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조들의 그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그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번영된 나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외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네. 정말 그걸 제대로 하려면 한국에 있는 이 신앙인들, 한국의 이 교회의 말하자면 헌신과 기도,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이 다 근면 성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지. 이 정말 눈물 뿌리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 복지를 다 수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악인이나 선이나 다 햇빛과 비 그리고 바람을 주셔서 우순 풍조를 주셔서 곡식을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감사할 일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사실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것. 이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실패하게도 하고 그러죠. 보편적으로는 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과 경제적 부의 흐름은 거의 일치했으니까요. 사실 그 경제적 부를 구하고 심지는 않았어도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도록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즉 자기의 죄 있는 본성, 어떤 쾌락, 육체적 본능, 말초신경,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분투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애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나쁜 종자를 심는 것이고, 나쁜 종자를 심었으니까 나쁜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썩지 않는 걸 거두려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 이건 좋은 종자를 심는 것인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연부하고 구제하고, 이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에요. 우리가 6.25가 끝나고 서울시는 그야말로 얼마나 황폐하지 않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많은 그 구제품으로 연명하는 거예요. 요새 팔레스타인에 구제품 던져준 것처럼.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미국의 그 목축업 온 사람들은 한국에다가 막 양이나 염소, 소를 배에다 가득 실어가지고 한국에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근데 그 미국에 가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삶 가운데 벌써 이 성령으로 심는 거죠. 그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다 자기는 또 1년 내내 그 옷만 입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옷도 아닌데 그것 입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부하고 구제품 보내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좀 대단한 거죠. 아무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죄 있는 본성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오늘 하루도 내가 이제 기도하고 밖에 나갈 텐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주님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신 것,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웃들, 믿든지 안 믿든 상관없이 믿는 가정을 위해서 더욱 하면 좋겠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또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사님, 교역자를 가르친다고 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역자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는 것.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음식과 옷과 집을 가리킵니다. 의식주. 유명한 우리 보수계 거장 박윤선 박사님은 그 모든 좋은 것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축복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이상한 그 부정적 그런 그 흐름이 있는데,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못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없이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교역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청빈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청빈하게 사는 것이 모토가 돼야 되겠는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여기서 처음부터 배운 사람보다는 다른 데서 잘 배워서 온 사람들이 더 교육자들을 대접도 잘하고 섬기기도 훨씬 더 잘한다는 거. 놀라운 아이러니죠.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신령한 이 영적 세계, 영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맛있는 걸 먹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생각나야 돼. 그게 정상 아니요? 이 설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설교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라고.
그럼 물론 오늘날은 이제 체계가 잘 잡혀서 교회 안에서 다 부족함이 없는 이 의식주를 감당할 수 있는 사례비를 제공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게 부지런히 섬기는 거,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적 의미는 함께 나누라 그런 말이에요. 함께 나누라.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것은 아랑곳하잖아요. 가락동 무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의 생일에는 전통적으로 아마 여전도에서 그 정성껏 이 선물도 하고 대접을 한 모양.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 여전도 그 회장님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폐지하고 왔습니다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어떻게든지 이 요한일서에도 그 디오드레베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가 나오죠. 대접하는 사람도 또 대접을 못하게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이 있죠. 우리는 옛날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대접받지 말라고 기가 아프도록 들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대접받는 게. 그렇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그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는 우리 이제 석진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광주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명절마다 대접받습니다. 이게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석진거 목사님이 그 양반이 명절마다 아주 풍성한 뭐 과일이니 뭐 고기니 이렇게 대접하는데, 아니 뭐 여기 저 석진거 목사만 대접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어쩔 수 없이 아마 젖까지 더불어 가지고 이 선물을 보내오더라고 명절마다.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큰 사업을 하니까 여유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참 믿음이 없이 그건 불가능한 거겠죠. 꼭 뭐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는 모든 믿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하라고 했고요.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다 보이지 않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신 줄 알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유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은 교육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육자 스스로 청빈하게 살고, 또 교육자들이 되게 연보를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제일 연보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교육자들은. 사례비를 준다고 뭐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들보다 더 많이, 저는 초창기는 한 절반 아예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10분의 3 정도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10분의 3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교육자를 생각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육자 수양에서 어떤 목사님 한 사람 강사를 세웠는데, 우리 교단 그거 잘 못한다. 다른 교단에는 뭐 성도들이 차도 사주고 뭐 아파트도 사주고, 물론 뭐 굉장한 사람, 부를 축적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네. 왜 자기가 그걸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가르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고 오히려 같이 뭐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병기 목사님은 교육자들 향해서 할 얘기만 해야 되는데 성도들 옆에서 다 했으니까 다 청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 교육자는 대접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새겨서 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아무튼 성경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건 바로 그것도 역시 성령을 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심으라는 거. 심어놓은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훌륭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라는. 내가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목사님,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에게 이혼 상담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에 어디 이혼하라고 했냐?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고 그랬지. 선을 행할 때 꾸준히 하고 하나님이 거두게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무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건 The law and the prophet,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감리교가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출신들도 좀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 장로교인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요. 왜 잘할까? 훈련이 돼 있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건 교역자가 직접 설교하기는 어려운 주제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구하라 그래야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한 다음에 12절에 가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그 대접은 첫째는 하나님 대접이고 두 번째는 이웃 대접이죠. 하나님을 대접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대접을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 대접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 우리 기도 응답의 필적인 요소다. 그런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대접의 종교이죠. 대접받는 종교가 아니라 대접하는 종교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부지런히 우리 믿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돌아보고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내신 일반 원칙인데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는 그런 심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심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부지런히 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육체를 심는 자는 다 썩을 걸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때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섬기고 또 이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그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전히 특별히 우리 노점래 권사님 이제 여기 강북의 요양원에 들어가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러나 이 젊어서 하나님을 섬긴 섬김을 기억하시고 전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에 우리 함께 예배됐던 그 예배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순자
집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 전진 요양원에서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2-3번씩 혈액투석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허영길 성도, 또 우리 박경태 청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천영의 권사님, 김성만 집사님 걷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정신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유재준 집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잘 가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름 모를 암 수술한 이후에 가려 중인 많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숙 권사님 혈액암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 도움으로 오늘까지 주의를 잘 지키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